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쳐서일까요? 보복 소비라고 해서 그간 억눌렸던 소비가 한 번에 폭발한 듯 최근 백화점을 포함해 유통업계는 소위 대박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 사람보다 멋지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고픈 노력의 일환 정도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좀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원하는 건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변화의 중심에 계신 분을 증거하는 시간,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보고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We Love가 부릅니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시간을 뚫고 We Love의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더불어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 창고, 세계 선교보고.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이스라엘 관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팔레스타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독교 아랍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루살렘 현지에서 조성은 전도사님이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아랍인들, 그들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기독교 아랍인들은 그들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유대인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성지에는 1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숫자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9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이 숫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며 또한 그들 중 대부분은 가톨릭 교파와 그리스 정교회에 소속된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 아랍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Home of Jesus the King Church의 살렘 샬라시 목사는 그의 공동체가 한 고무적인 일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대교 친구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논쟁하거나 밀어붙이지 않고 우리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음식 꾸러미와 옷을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과 자신들의 물품을 공유하는데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그들의 동료 기독교인들이며 이들은 나사렛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샬라시 목사는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샬라시 목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기독교 아랍인들은 어떤 문화적 장벽도 뛰어넘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절기가 바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림절을 위해 이웃 마을과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초콜릿 박스를 준비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다가가도 괜찮은지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다가갈 때 사람들로부터 왜 이러는 것인지를 묻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답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때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무슬림 이웃들에게도 같은 접근을 시도하는데 그들의 절기 가운데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도전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정통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거부와 위협이 있다고 말합니다. 코란에 따라 이슬람 교도들이 종교를 떠날 시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이유로 이스라엘에서의 체류 허가를 받았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허가증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2년간 불법 체류하며 여러 차례 방화 공격을 자행해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수차례 방화 공격을 펼쳤던 범인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시 출신인 살리만 카사브로 29세인 그는 이스라엘에 2년 가까이 불법 체류 중이며 그는 지난 2020년 1월 이스라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든 어머니를 동반해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신베트와 이스라엘 경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카사브는 그의 모친이 회복된 이후 자신의 허가증을 이용해 불법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질렀으며 지난 9월 말 유대인들의 절기인 수콧 기간에 람라 지역에서 장막에 불을 지르고 이후 지난 10월 4일 버스에 불을 지르는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 및 사마리아에서 활동 중인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연합인 아락사 순교 여단과 접촉했으며
이 테러 단체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카사브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신베트는 성명에서 이번 체포는 이스라엘의 특별 인도적 체류 허가를 이용해 테러 조직의 모집에 가담한 팔레스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체포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몇 년 동안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이러한 형태의 테러 동참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민간인들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테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테러 조직들 사이에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소식을 예루살렘 현지에서 조성훈 전도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곳 마이크로네시안 교회의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AWNJ 선교회 주관으로 11월 3일부터 5일에 200개 국가의 교회 리더들을 위한 미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괌에서는 시온성교회에서 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이신 신화성 목사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발견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신 목사님은 자신의 생활과 가정, 교회에서 이루어진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헌신과 충성, 자신의 삶과 가정,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열린 미션 컨퍼런스에 마이크로네시안 목사님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단지를 만들어서 섬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컨퍼런스를 소개하였고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갖도록 요청했습니다. 세컨천샵에 오시는 마이크로네시안 목사님들에게도 컨퍼런스를 소개하였고 참가하여 은혜 받기를 간청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 목사님들에게 컨퍼런스를 알렸고 참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 참석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참석하기를 거절하거나 다른 이유를 내면서 어렵다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미나 참석에 예스하셨고 긍정적으로 참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월 2일 세미나를 시작한 날에 3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녁 식사를 40인분 식당에 주문했습니다. 4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오시면 식사가 부족할 것을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오셨던 마이크로네시안 목사님들은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네시안 목사님들의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더 적은 수의 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할 것을 약속하였던 그 목사님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던 저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이크로네시아의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세미나를 이곳 괌에서는 줌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세미나의 강조점은 한국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이건 마이크로네시아의 환경과 문화에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적인 신앙생활, 한국인들에게 깊이 깔리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가정과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 감당해야 하는 봉사, 극단적인 나의 희생을 통한 교회의 성장, 이런 설교와 간증을 마이크로네시안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1990년 후반에 축섬의 목사님들을 한국으로 2번 모셔와서 대형 교회를 견학하였고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도 이런 한국교회를 본받아서 목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은혜와 감동이 축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얍섬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텐트 교회이지만 많은 얍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약 3시간 되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았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했습니다. 겉으로는 볼품 없는 텐트 교회이고 괌에서 무시당하는 얍섬 사람들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기대감, 그러나 실망스러움, 희망적, 그러나 한탄스러움, 한 번 더 참고 기다림, 그러나 역시 안 됨. 이것은 한국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판단이지요. 순간순간 괌을 둘러보면 이곳저곳 변두리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자국산 백신을 가지고 있는 대만에선 부스트샷, 즉 3차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을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대만도 그동안 코로나로 밖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대만의 김선영 선교사님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만난 음식을 잡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한 코로나도 지나갔으니 힘찬 하루를 환영합니다. 대만 내 신규 지역 감염 사례는 0명, 해외 감염 사례는 1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대만 공급이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온라인으로 백신 예약을 하지 않고도 지역병원에 가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대만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천수중 위생복리부장은 3차 백신 접종 실시 시기 및 교차 접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의 중이며 국제사회에서는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방향은 3차 백신 접종이라며 우리는 타국의 상황도 관찰해야 한다. 미국은 3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만산 메디젠 백신 맞고 타국에 가면 격리 면제될까?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백신 곧 해외에 기증될 듯. 대만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대만산 가오덴 백신을 맞고 해외에 나가면 절대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을까? 대만산 백신의 격리 면제를 시켜주는 나라는 3개국이라고 합니다. 입법원에서 대만산 백신을 인정해주는 국가로 뉴질랜드, 팔라우, 인도네시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백신 제조사는 파라과이에서 메디젠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3상 실험이 진행 중이자 4일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정부 일각에서는 대만의 백신 외교에 시동을 걸게 됐다고 편했고 다른 일각에서는 자국민이 외면한 백신을 타국의 폐기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나오려니 게을러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만의 중상인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식당 관광지를 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양로원과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땅을 구입하여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주소창에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모습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한 2년 남짓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바뀐 환경에 적응했고 변했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적응해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코로나 시대에 이미 적응했던 많은 삶의 변화들, 특히 비대면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과 달리 이제는 다시 대면 예배를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보단 각자의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편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해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노력을 하듯 우리 또한 위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회복으로의 노력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신승희가 부른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